가정공동체가 그동안 긴 방학 2개월간의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태풍의 영향만은 아니라는 일기예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기일전에서 시원한 바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공동체마다 불어와서 귀한 믿음의 교제를 일으키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로 통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하실 때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뒤따라 은혜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아니었지만 심판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도 4장에도 6장, 9장, 11장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 11장까지에는 4번이나 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제일 높은 롯데월드 빌딩 옥상에서 아스팔트가 깔린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워졌고 상실되었고 무효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죄로 인해 창조 시에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어졌습니다. 비록 인간의 본성에는 의지와 이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이성과 의지조차도 완전히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달리 동물들이 사납게 변했고 식물에는 독초가 나는 식물들이 일어나고 땅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이 땅의 저주와 환경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써 병들고 노쇠한 상태로 불행하게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귀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는 중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인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왜 하필이면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멋있고 적절한 표현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예언의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것임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후일에 이사야 선지자는 더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또한 이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시에 천사는 인용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기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것은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죄 없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가는 곳마다 크게 생명을 보호받도록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실을 증거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셋의 후손이 번성했습니다. 마침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 사회 상황에 대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11절에 가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물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8절의 말씀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노아를 통해서 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수명이 노아 시대 이후에부터는 120년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00년 이상도 살고 심지어 400년을 넘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족장들도 보면 다 120세 이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선포하시고 그 심판을 120년 후에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120년 동안은 지금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의 이 물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즉 120년 전,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기 120년 전부터 하나님의 물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서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배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여기서 노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물심판에 대해서 120년 전에 듣고서 한편으로는 배를 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120년 동안 꾸준히 심판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물심판 때에 멸망을 받은, 물로 인해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물심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홍수가 막 쏟아질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야, 심판이 진짜 있는갑다. 그러나 늦죠.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 심판에 대해서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물심판이 있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일은 일상적인 세상의 일에만 정신이 팔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파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셋째는 물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그 후에 7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 방주에 먼저 노아가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들하고. 그리고 11절에 가면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만일에 장대 같은 비가 막 하늘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이후에 노아의 식구들에게 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입니다. 어쩌면 힘이 없는 노아의 아내나 다른 식구들은 자녀들은 힘센 사람들에 밀려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에 보시면은 5장과 6장에 보시면 네피림이라고 그래서 용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용사들이 노아도 밀쳐버리고 노아의 아내나 자식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방주 안에 주인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미리 예방하시고 먼저 노아의 식구들을 배에 다 들어가게, 햇빛이 쨍쨍 찌는 날 그 배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는 그쳤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홍수로 인해서 물은 천하의 높은 산보다 15규빗 정도 더 올라갔다, 7m 정도 더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 7m 더니까 사람이 가장 높은 산 위에 꼭대기에 앉아도 7m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물에 잠겼겠죠. 그러면 이 물이 줄어들려면 가장 높은 천하의 가장 높은 산보다도 7m 물이 더 올라갔는데 이 물이 줄어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7장 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고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 나오기 날까지를 이 7장과 8장을 다 계산해 보면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날이 370일이 됩니다. 370일. 1년이 조금 넘었죠? 365일보다 조금 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온 땅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었던 물이 언제 줄어들는지 모릅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방주 안에 있도록 기간을 줄여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노아와 같이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줄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보면 심판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성을 높이 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 흩으셨지만 흩은 사람들 가운데 한 지역 우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형성해 가십니다. 심판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볼 때에
지금도 이 원리가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창세기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관영할 때 거기에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서에 이제 마지막까지 어제 새벽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여호야긴 왕을 살려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붙들어 가가지고 옥에 살도록 해서 감옥에 가둬서 그 많은 날들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줍니다. 풀어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먹고 하고 평생토록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면서 이로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있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가 있을 때마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이 기다리심이 무한하진 않죠.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죄가 점점 쌓여서 그 이상 더 나갈 수 없을 지경에 쌓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그러했습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더 이상 쌓여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 또 죄가 과잉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차면 중간중간마다 이 대한민국에 죄가 가득하면,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를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에 다시 죄가 관영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세기에는 죄와 심판과 그리고 은혜, 이것이 4번 이상이나 거듭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심판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래 참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빈이 했던 말인데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중까지 오래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죄를 물리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오래 견디는 참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견뎌야 합니다. 오늘 가정공동체를 이제 다시 한번 개학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공동체가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이를 통해 신앙의 진보를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종에도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가정공동체가 때때로 힘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는 신앙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붙잡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장차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까지 붙잡고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비록 죄는 이 땅에 퍼져가지만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끝까지 오래 참는 인내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죄가 있고, 죄가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든 이 시대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래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공동체 이제 후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데에 힘쓰는 우리 가정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장들은 권속을 위하여, 권속은 가장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